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의 4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진을 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사울이 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그 나라가 짧을 거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은 뭐냐면 이 거짓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들을 갖고 있다가 부패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평소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저기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병기들, 칼이나 뭐 활이나 뭐 이런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병기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는 40세라. 40은 고난, 인내, 또 회개 할 때 또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낮추실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숫자 2는 구별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제 왕이 40세에 대해서 이제 2년밖에 안 됐죠. 이 마음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분별을 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이제 2천 명은 3천 명 중에 2천 명은 믹마스는 숨겨진 곳이란 뜻이고 베델산에 있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믹마스는 숨겨진 곳,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숨겨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 안에 감추인 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정직하지 않은 그런 뜻들을 얘기를 합니다. 숨기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가리고 얘기한다라는 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비슷하게 이렇게 숨기면서 살짝 바꾸는, 이런 것도 이제 숨겨진 곳을 얘기를 합니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 1천 명은 이제 풍부하다는 뜻이고, 베냐민 기브아는 기브아라고 하는 건 구릉,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덕이, 높은 언덕은 좀 교만할 때 얘기를 하고요. 낮은 언덕은 하나님이 밟기 좋은 언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같은 말 단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주심이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우선은 뭐 다 있을 필요가 없었는지 장막으로 보냈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가서 뭐죠? 에, 그 저 블레셋 군인들을 쳤나 봐요. 수비대를. 뭐 소규모로 이렇게 가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쳤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싸움을 하려고 올 거고, 그래서 그런 전쟁에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다라고 합니다. 3만은 희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요. 6천은 심판당하다. 6천은 심판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모래라고 하는 성경에서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자. 에, 창세기에도 그 하윌라, 온 땅에 정금이 둘렀으며 이럽니다. 하윌라가 모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래의 땅. 심판받을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벳아웬은 사악의 집이라는 사악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원수된 집, 사악한 집.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믹마스도 숨겨진 곳이라 그랬죠. 아까 사울이 거기 숨어 있고 이 블레셋 이 해양 민족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블레셋이라고 하고 다고는 큰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그들의 신은 그래서 물고기 중에 물고기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큰 물고기는 그 중에 물고기인 척하면서 교만하여서 모든 고기들의 왕이 되는 그런 거짓자들의 세계를 블레셋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믹마스, 사울도 믹마스에 있었고요. 뭡니까? 2,000명의 베델과 믹마스. 그러니까 믹마스라는 건 숨겨진 곳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빛 앞에서 드러난 곳이 아니라 싹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동굴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이쪽 동굴도 믹마스 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들을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순수하게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숨어요. 오다 숲을 여기도 사람들과 풀들 이렇게 엉켜 있는 곳에 숨고 바위 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못 찾죠. 예, 성경에도 바위 틈에 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모양을 바위는 하나님이거든요. 바위 틈에 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바위의 틈은 뭡니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깨어져서 그 틈에 숨는 걸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할 때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너희는 예수님이 심판을 내릴 자들에게 너희는 바위 틈과 굴에 숨으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걸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바위 틈에 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위 틈은 좋은 게 아닙니다. 바위 틈에 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어요. 사악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은밀한 곳과 그렇죠. 믹마스처럼 숨겨진 곳, 또 웅덩이 뭡니까? 웅덩이 저기 전쟁 남 사람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 숨잖아요.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 웅덩이 같은 곳을 파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블레셋 군대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위험하니까 숨으려고 한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사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심판받을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을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르우벤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옛날에 저기 뭐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던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었으니까 뭡니까?
쳐들어와 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멀리 예 자기 이스라엘이 강 건너 저쪽으로 가는 거죠. 아 자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다음에 돌이 구르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일 때입니다.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를 이제 길갈로 이제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왜냐하면 빨리빨리 뭐 하나님께 에 저기 뭐죠? 이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점점점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져서 병력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이건 왕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규례, 법도는 확실히 그게 진리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시야 왕 때도 뭡니까? 자기가 향단을 들고 향을 피우려고 들어갈 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모두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이놈들!" 그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베델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믹마스에 있었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곳.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진짜 모습들을 감추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숨겨진 곳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오름대로 하는 거를 숨겨진 곳. 근데 함께 베델산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믹마스,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왜냐면 이 망령은 뭡니까? 하나님 저기 십계명 내려주신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망령 때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없이 하는 게 망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또 당신의 영을 망하게끔 하는 거, 영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도 이 망령이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버린 것도 망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제 사울은 끝나고 이제 다음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사무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8일째 오든 9일째 오든 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그러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게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목사들.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 명령과 진리의 말씀에서 다 떠나고. 그래서 이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천년선, 후천년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학 교리에서 그거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이단은 아닙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하나인데 그러면서 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그 헤리티지 29 샵인가? 그 있습니다. 저기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한 부분 나는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이 신학식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천년 왕국은 이 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뭡니까? 천년 왕국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이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잡힐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뭡니까? 다시 사단 마귀를 풀어놓을 때다.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성경의 말씀들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게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며 그거는 기독교의 편만한 그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자입니다. 난 그래서 오늘부로 얘기합니다. 이지웅 목사는 거짓자입니다. 정말 성경 지식도 빠듯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역사 정말 정말 잘 꿰뚫는데 마음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거는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시간이나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같고 이 땅의 토지의 평수나 척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재는 척수나 분명히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뭡니까? 척수가 똑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도 시간이 같고요. 여기서도 같습니다. 여기서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의 존재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 세계들처럼 뭐 중력을 받는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2025년인데 천년 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2500년 왕국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죠? 그리고 천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년이라고 숫자는 꼭 천년이 아니라 어떤 길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지웅 목사님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을요.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단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울처럼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믹마스, 숨겨진 곳, 감추인 곳,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지 않는 것, 동굴, 바위 틈, 숲을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3장.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중 목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영이 없습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신학 교리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한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천년설도 인정하고 후천년설도 인정한다. 이게 기독교 교리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에 속한 자고 블레셋 같은 자들입니다. 블레셋이 뭐라 그랬죠?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벳아웬 동편 믹맞습니다. 사악한 집. 사악한 집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사악한 집에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어디요? 믹마스 숨겨진 곳. 자기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그거 알죠. 이 세상에 있는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전부 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악한 집이 뭡니까? 자. 하나님 성전을 세워놨어요.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담을 허물고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방 안에 온갖 낙서가 있는데 거기는
온갖 우상들과 부정한 벌레들 이런 거 그림이 거기서 막 예배드려요. 성전 안에서. 지하에 내려가 또 뭡니까? 하나님 전을 등지고 동편 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아 나 한번 와 볼래?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 가지고 보여주신 것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로 25명. 또 뭡니까? 향단을 들었던 250명의 장로들. 그 25자가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악한 자들을 숫자 25를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친 자들이 블레셋 군대인데 이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들처럼 행하는 구석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이 얘기를 왜 성경에 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읽잖아요. 아, 불리하니까 숨었구나. 사울은 또 이렇게 해서 지가 멋대로 번제를 드렸구나. 그렇게만 알죠. 믹마스가 뭡니까? 숨겨진 곳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서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중 목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조용기 같은 놈은 아예 돈 걷어들이는 저 재벌 목사고요. 그런 놈들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거고요. 신천지 이만이나 저기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이 전부 다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딱 속에 발톱을 숨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믿는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이 블레셋은요 거짓자들의 대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만 명예만 취하는 자들 치라고 해서 쳤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블레셋도 있습니다. 뭡니까? 전부 다 그들 쳐 죽이라고 했는 게 뭡니까? 거짓자들을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평강의 왕이거든. 평강의 왕 의의 주예요. 아도니 세덱의 이름은 완전히 멸하고 그 나머지 네 왕의 이름도 완전히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어린 황소 그 왕은 드빌 모으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들을 끄집어서 선교학교를 합니다. 저기 박옥수 마냥. 그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사악한 놈들로 만드는 거예요. 모으다. 누굴 모읍니까? 어린 황소. 황소는 크면은 큰 일꾼이 될 텐데 어려 있을 때 그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박옥수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교리로. 이게 블레셋 군대가 했던 베다엔 사악한 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 아닌 것은 벌벌벌 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같이 있어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그럼 네 일은 네가 행하여라예요. 네 일은 네가 행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못 받아요. 6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면 분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6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사울 이스라엘 쪽은 게바에 있었어요. 언덕.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믹마스 숨겨진 곳입니다. 블레셋이 뭡니까? 이 속으로 아주 가득 사악을 품고 있으면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사울은 게바에 있어요. 구릉,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 아까 얘기했죠? 높은 언덕은 교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낮은 언덕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00명은 이제 분별을 했어요. 이때 요나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게 나오는데,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자, 블레셋 그 군사들이 3대로 나눴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정하셨을 때는 3일, 뭐 3일, 3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는 3대로. 이것도 뭡니까? 기드온이 300 용사를 100명씩 3대로 나눴다 그랬죠? 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눴다고 얘기하면 돼요. 3대로 나누고 이런,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3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오브라고 하는 뜻은 붉은 빛을 띤이라고 뜻입니다. 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놈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브라.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 화산 폭발하고 막 이게 역청 막 마그마처럼 막 끓는 그런 걸 역청이라고 하는데, 그 찐득찐득한 거. 역청이라고 하는 뜻이 불다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청.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역청은 너희가 이 잣나무는 쭉쭉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마음 안과 그 밖은 뭡니까? 역청. 네가 심판받을 자임을 절대로 기억해야지. 보를 물로부터 물이 안 새어 들어와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역청도 심판이고요. 그래서 역청을 발랐을 때 나무 사이마다 심판이 안 들어와요. 왜냐? 내가 심판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간음한 여인, 소경, 문둥병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5남편 둔 사마리아 성 여인.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근데 절대로 고고한 척했던 바리새인 같은 놈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기독교인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마음이요. 수백 명 만나봐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나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로 마음 깊숙이 간절히 바라보고 만나려고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 이미 만나주시고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 지금 갖고 있던 신앙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오브라의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수알은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는 게 이디와 승냥이, 늑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랑이라는 그 시랑에 뭡니까? 그 있습니다. 성경에 시랑, 이거 한문이에요, 한문. 이리와 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와 늑대. 아주 사악한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브라는 붉은 빛을 띤 심판받을 자고, 수알은 땅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리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뜻은 비탈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사지. 비탈은 맨 산 꼭대기에,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산에 맨 위에 산 꼭대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들은 저 골짜기에 처박혀요. 산 꼭대기에서 큰 돌을 굴리면 쭉 굴러가서 골짜기 처박힌, 골짜기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탈은. 근데 뭡니까? 사울이 처음에 베델산인가요?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거기서 세 마리 염소 새끼가 있고, 그다음에 새 떡덩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죽 부대 하나, 그들을 만날 거라 그래요.
근데 그때에 표현하던 게 사울이 그 종자 사환하고 비탈길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비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위로 올라갈 때는 경사지 비탈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비탈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기드온이 저기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그 산에서 그 비탈길 내려가매 숫꽃과 방백 거기서 그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버렸어요. 숫꽃과 어딥니까? 숫꽃 우리간 분우엘 하나님의 얼굴 이건 치면 안 돼요. 비록 자기한테 떡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걸 얘기해요. 기드온에.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들을요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성경. 수도 없이 읽으면서 뜻도 몰랐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처음 알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자, 한대, 세대, 오브라, 수알, 베토론, 비탈인데 비탈기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스보임이라고 하는 뜻이 아까 얘기했죠? 실랑, 늑대와 일이라는 뜻입니다. 스보임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회책하는 놈들이에요. 사단 마귀 편에 쓴 놈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요 블레셋이라고 이 집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거짓자들의 우두머리 같은 게 블레셋 같은 놈들이에요. 항시 블레셋이 괴롭혀요. 예. 분명히 알아두세요. 오브라, 붉은 빛을 띤, 수알, 이리, 베토론, 비탈, 스보임, 시랑. 시랑은 늑대와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보여주시냐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오는 놈들은 완전히 여러분 이런 게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거짓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얘네들이. 근데 사울은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 멋대로 또 뭡니까? 블레셋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더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교회 목사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때가 뭡니까 사사기 때 블레셋에 많이 고통도 받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사사기 끝 무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쳐서 와서 이 뭡니까 철공 기공 갖고 있는 뭡니까 그 대장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없이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다가 호미가 막 무디다 뭐 낫이 무디다 그러면 이거를 갈러 블레셋 땅까지 가서 이렇게 갈아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진짜 싸울 수 있는 연장이라고는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칼은 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싸우려면 홈이나 곡괭이나 낫이나 도끼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전쟁의 양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블레셋은 병거만 3명이고 3만이고 또 뭡니까? 예. 자, 병거가 3만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말이 이끄는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병사들이 칼 막 창 휘둘러 대면서 막 싸울 수 있는 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6천. 근데 여기는 저쪽은 정말 전쟁할 이 무기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사울이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또 건지시고 이러십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사무엘상 14장부터 말씀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건 블레셋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거짓자들의 대표입니다. 박옥수 같은 놈, 이만희 같은 놈, 조용기 같은 놈, 또 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이런 놈들 중에 대빵으로 있는 목사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아무튼 100명 이상의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맨 끝에 있는 사람의 심령에 또 생활에 접근을 못해요. 200명 되면 한 목사가 다 우리 부목사도 있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가장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일지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1000명 모여서 1부, 2부, 3부 예식장 저거 신혼부부 빼내듯이 딱 1시간 반씩 시간 잡아 놓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6부 예배까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신혼부부들 뽑아내는 기계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